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12번째 신앙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의 회복과 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은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과 성령의 그 내주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질 것 같아갖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절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주제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가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서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외는 깊은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 한국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은 곧 교회생활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은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정확하게 같은 질문이에요. 당신 신앙생활 합니까? 이 얘기는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과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스크린에 지금 신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자로는요, 믿을 신, 우러를 앙, 이렇게 한자를 사용합니다. 믿을 신,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마음의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도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입니다. 신뢰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내 삶과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니까. 내가 그분을 신뢰하니까. 앙은 우러를 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러러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러러본다는 것은 존경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의지를 드러내는 자세가 앙입니다. 앙. 그래서 이 신과 앙이 합쳐지면 신앙이 되어지는 거고, 의미가 뭐겠습니까? 신앙은 믿고 우러러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생활인 거죠. 여러분, 저 신앙에서 앙이 경외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앙은 우러러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간다. 존경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앙이 경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많은 경우 한국 교회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참된 신앙생활에는 당연히 교회 생활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데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교회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참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든 이유는 신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힘들다, 순종이 어렵다, 교회 생활이 어렵다, 결국은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신앙의 문제가 있으니 순종에 주님을 따라감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더불어서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인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에는 대표적으로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 여러분, 우리 몸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앙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과 갈망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프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배고프면 밥을 찾잖아요. 배고프면 양식을 찾잖아요.
배고픔은 음식을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마르면, 영적으로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어렵다, 하나님 찾는 게 안 된다, 하나님이 안 찾아진다,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기에 그 갈망함, 그 배고픔, 그 갈증, 그 갈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거식증이 있습니다. 거식증.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이런 단어를 접할 때 그 뜻을 알고 접하는 게 아니고요, 뜻을 잘 모르니까 뉘앙스로 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거식증하니까 저한테 다가온 뉘앙스는요, 많이 먹는 걸로 생각했어요. 거식, 뭐 이런 뉘앙스로. 그래서 거식증은 많이 먹어대는 병인 줄 알았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거식증은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거예요.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음식을 왜 거부할까? 음식에 대한 갈망보다 다른 갈망이 더 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분들은 체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없잖아요. 있어요? 네.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 거식증 환자들은 체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살이 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몸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다른 갈망으로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갈망이 강력하니 음식에 대한 갈망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시대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적 거식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왜 영적 거식증에 걸릴까? 다른 가치에 대한 갈망이 더 큰 겁니다. 세상에 대한 가치가 더 큰 것이고요, 돈에 대한 가치가 더 큰 것이고요, 자기 중심성이 추구하는 그 육체의 소욕이 더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론은 알겠답니다. 정답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맞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영적 거식증입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은 결국 그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영적 거식증도 결국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참신앙에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따라오는데 대표적인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갈망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어요. 아침 먹었어도 점심에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처럼, 점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되면 배가 고파 저녁을 또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채워졌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픈 갈망이 생기고, 또 채워졌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그 갈망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에 대한 강렬한 미움과 혐오. 참된 믿음이 있으면 죄에 대한 강렬한 미움과 혐오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밀어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롭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은혜가 임할 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 느끼는 슬픔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을 누릴 것을 기대할 때 생기는 즐거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들이에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참신앙이면 이런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가, 이런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은사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냐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안 읽어도, 묵상하지 않아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나한테 없다, 그분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분은 사실은 영적 거식증이 있어서 하나님을 밀어낸 거고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들을 밀어낸 겁니다.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아니라 육신적 소욕을 따라, 타락한 본성을 따라 그 본성을 채우고 그 본성을 만족시키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신앙의 감정이 회복되고 유지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신앙이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참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말라가고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요, 작은 것도 벅찹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런 게 벅찬다고요. 안 된다고요. 영적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거 번쩍번쩍 드는데 이거에 이른다. 그러니 이걸 드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드는 게 나한테 힘든 거니까 놔야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더 힘들어. 기도를 하는 게 더 힘들어. 주의 뜻을 찾고 주의 기준을 찾아서 그 뜻과 기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힘들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힘든 걸 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더 병들게 돼 있어요. 더 회복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유지되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만져진다고요.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건 절대적 원리입니다. 말씀 앞에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지지, 말씀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에 자극을 줍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인 거예요. 그냥 어떤 이론이 깨달아진 게 아니라 그 이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깨달아지는 동시에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만져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정보가 이해된 게 성령의 조명이 아니라 이해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일으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경외함을 일으켜 세우고 갈망함을 일으켜 세워져서 움직이는 거라고요. 따라가는 거라고요. 반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성경을 멀리할 수가 없죠.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신앙에 절대로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도요 거짓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말씀이 없어도요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어도요 봉사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어도. 말씀이 본질이지 지금 나열한 것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면 지금 나열한 것들을 더 하나님 관점에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말씀 앞에 있으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 성령님이 언제 일하시냐, 내가 말씀 앞에 겸손히 들으려고 할 때,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요, 성경 있는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고요. 왜 듣습니까? 순종하려고 듣는 거죠.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발견하려고. 왜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신다고요.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신다고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을 만지신다고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말씀 앞에 있는 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는 것도 매우 유익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주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말씀 없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예수를 바르게, 예수를 참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참된 신앙생활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감정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 이런 게 어디서 나누어지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쉬워지고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제가 제 젊을 때를 살짝 돌아보면요,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입속이 맨날 터졌어요. 입 안에 입병이 떠난 적이 없었어요. 입병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만나야 되잖아요.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늘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입병이 떠나질 않고 입안이 맨날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피로한데 사랑하니까 만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입안이 뻥뻥 뚫림에도 불구하고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어요. 더 만나고 싶었어요. 더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게 사랑의 감정이거든요. 그게 그 사랑의 감정이 없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포기하고 안 합니다. 그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왜 은혜가 안 되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번에 집회 갔는데 제일 은혜 받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를 초청한 그분이에요. 애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애들은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생쇼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이놈 새끼들이. 근데 어른들은요 은혜를 받아요. 저를 초청한 그분은 은혜를 받아요. 왠지 아세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메말라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참신앙의 감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좋아집니다. 찬양이 간절해집니다. 찬양이 절박해집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찬양이 너무 좋고 절절해진다고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예배가 좋고, 그런 관점에서 찬양이 좋고, 그런 관점에서 찬양이 절절해지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들이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그냥 노래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의 사랑과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려면 참신앙,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실제여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참신앙의 감정이 실제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냥 노래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참신앙의 감정이 만져지잖아요. 그 감정을 가지고 찬양을 통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그 감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감정이 더 극대화됩니다.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주님을 예배할 때 위로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기뻐지고 찬양이 기뻐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너무너무 지루한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너무너무 힘든데, 예배가 감사하고 예배가 기쁨이라고요. 지난주에 설명하려다가 못했는데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에 회복돼야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고요. 참신앙의 감정이 내가 회복되어 있다면 저 찬송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내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절절하게. 주님만이 나에게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비전이 되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그 모든 일이, 그 어떤 일이 나에겐 헛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잘 때나 깰 때, 어느 때든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노래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분을 직접 배울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백에 진심이 담겨 있고,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실제라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겠죠. 여러분, 내 행복의 이유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주님 앞에 가면 회복이 됩니다. 인생 살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어떤 분하고 어떤 약속을 했어요. 제가 부탁을 했고 그분이 흔쾌히 들어주겠나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연락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정말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지금 배신당했어. 하나님, 나 힘들어요. 주님께 나아가 내 아픔을, 내 슬픔을 쏟아 놓을 때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가,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가 노래로, 음악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뿐만 아니라 그 고백과 찬송과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감정이 더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깊은 내면을 만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그렇게 나를 깊이 만지시면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내 사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식 인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승리하세요라는 인사가 있어요. 승리하라고. 저는요, 보란듯 승리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나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승리하세요라고 하는 그 인사가, 그 표현이 나한테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군목, 그 군인교회에서 갔더니 이제 식사 시간에 군목이 왔어요. 소령이더라고요. 규모가 있으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소령은 하늘이었는데 지금 소령은 나한테 애기예요, 애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두 분이, 저랑 그 친구랑 그 목사님하고. 나이는 30대 후반인데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고 그분 아버지도 목회자예요. 대전에서 왔다고 하니 대전 어디에서 목회하시냐고 물어봐요. 제가 송촌동에서 목회한다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법동에서 목회하시는데요. 법동에 계시대요. 그러면서 같이 공감했던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부모님 때문에 고생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분은 어렸을 때 화장실을, 그 상가 새를 얻어갖고요, 그 공용 화장실을 사용한 거예요. 그 상가 건물 한쪽 막아서 사택하고 공용 화장실을 화장실로 쓴 거예요. 그땐 가난한 게 쪽팔렸대요. 가난한 게 되게 힘들었대요. 아들이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한다니 엄마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이렇게 고생하게 힘들게 사역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쨌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군목이 됐고, 여러분 군목은요, 목회가 민간인 목회보다 많이 편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기도 안 했겠냐고요. 우리 엄마도 분명히 했을 건데, 이렇게 보란듯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마저도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버티는 건 되더라. 버티는, 그냥 버텨진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그때마다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을 만지시고, 그래서 숨을 쉬고, 그래서 버티고. 그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있으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어떤 처지 속에서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없으면 감사할 것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못합니다. 감격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고 위대하신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신앙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를 원해서 그분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만일 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내 안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메말라 있다면, 그런 나를 발견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은 낙심할 겁니다. 실망할 겁니다. 절망할 겁니다. 하지만 그 낙심과 절망에 너무 길게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낙심과 절망에 함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만 하고 있고 절망만 하고 있고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자기 중심성이 지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에만, 절망에만,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게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없는 나를 발견할 때 먼저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빠져 있거나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 낙심과 절망이 애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있어야 될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참신앙의 거룩한 감정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할 때 당장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 애통함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애통함으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이 상태로는 살 수가 없다고,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통회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며,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살려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는 것은 우리 영혼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집니다. 이 거룩도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작동될 때 우리가 그 거룩을 추구하지, 참신앙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증진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증진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배는 있는데 노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가 있어요. 내가 배 위에 있어요. 근데 노가 없어요. 그 배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배는요,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갑니다. 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그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가 없는 배, 바람에 나는 겨,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노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람 따라 흘러가는 배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만 움직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노를 저어야 합니다. 노를 저어야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를 저어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라는 그 노가 없으면 악인처럼 이리저리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과 감정과 기분이 그때마다 바람 부는 대로 달라진다고요. 나도 나를 모른다고요.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보면서 헷갈려 한다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 그 문제는 내 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뿐만 아니라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신앙의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회복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요, 선한 것을 취하는 게 쉬워져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선한 것을 취하는 건 되게 힘들고요, 죄를 취하는 건 너무 쉬워졌어요. 거꾸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선한 것을 취하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를 추구하셔야 되고요, 죄악은 쉽게 빠져들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죄악을 버리셔야 합니다. 밀어내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거식증 얘기했잖아요. 밥을 먹어야 사는데 밥을 먹으면 체중이 늘고 체형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체중이 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마른 것이 내 가치다라고 하면 뭘 밀어내요? 음식 먹는 거를 밀어내요. 반대의 것을 밀어낸다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밀어내게 돼 있어요.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악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감정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고집하고 죄를 고집하고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거룩한 감정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감정이 자리하지 못하니 돌아오는 것도, 회개도 그만큼 힘듭니다. 회개도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회개도 합니다. 이 거룩한 감정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라는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죄는, 자기 중심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죄악은,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세와 태도이므로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을 질식시켜서 죽여버립니다. 내가 내 뜻을 고집할 때마다, 내가 죄와 타협할 때마다 거룩한 감정은 질식되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나를 진짜 죽이는 것은 죄고요, 나를 진짜 죽이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고요, 나를 진짜 죽이는 것은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걸 따라가면 내 육체는 기쁠지 모르겠지만 내 영 안에서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질식되고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대전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로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더 온전하게 유지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고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며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질식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참된 신앙의 감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면 되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성령의 이 비추심에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업적과 특별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업적을 요구하지 않고 나에게 특별함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알아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업적이 없어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할게요.